오늘은 3.1절입니다. 3.1 독립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5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후로 수도 없이 많은 정권이 들어서고 또 몰락하고 바뀌고 또 많은 헌법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되는 정신은 3.1 운동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기독학생회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 유학생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의 만행을 세계 만국에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는 2월 8일 독립선언을 했던 날입니다. 그 후로 정확히 20일 후에 억눌린 이 땅에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의 주동자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민족을, 나라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가 3.1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동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합리교회는 그 탄압의 아주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합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교회당에 가둬놓고 문에 목질을 하고 창문에 못질을 하고 기름을 부르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에 질식되고 뜨거움에 견디지 못해서 가까스로 창문을 뚫고 나오는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일제는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일대 15교회가 동일한 그런 만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동반자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또 많은 독립투사를 우리 교회가 배출해내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민족을 끌어안았습니다.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경제발전 아주 힘차게 올라갈 때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닥쳤었던 팬데믹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끌어안았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1장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 모습이 이 땅을 사랑하는, 또 이 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은 공감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 슬픈 소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바사,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예루살렘의 그 지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머리도 아주 현명하고 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어떤 사람들은 큰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한다. 이것은 왕이 특별하게 총애하고 신임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직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 땅이 아닌 타국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높은 관직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들려온 예루살렘의 소식,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마음 듣고 아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의 소식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따져봅니다. 얼마나 이것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들까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헤아려 봐서 나를 신임하고 나를 높은 관직에 올린 이 바사의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바사의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 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재력이 얼마나 많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이요, 이 땅의 슬픔을 끌어안는 사람이요, 그 슬픔을 가지고 주저앉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 슬픔을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며 그곳에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성문이 불탔습니다. 주님,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제사장의 모습은 회개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를 졌어요? 느헤미야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듣고 이것이 나의 죄다, 그 사람들의 죄다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여의치 아니하면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피를 자기 몸에 묻히는 겁니다. 그 짐승의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의 몸에 묻히며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 아주 꼬마 아이를 데리고 욕탕에 들어왔어요. 둘이 형제인데 한 7살, 또 그 동생은 한 5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제 샤워를 하고 아버지는 저쪽 구석에서 자기 몸을 먼저 씻고 있습니다. 아마 탕 속에 아이들을 넣고 나중에 아이들을 닦여줄 그럴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탕에 들어온 이 개구장이 두 형제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귀에다가 속닥속닥속닥 하면서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 되는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탕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형이 동생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못 나가게 합니다. 막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발을 잡고 못 나가게 만듭니다. 동생이 막 발을 뿌리치고 막 달려가다가 똥을 쌌어요. 달려가다가 와, 목욕탕 전체에 아주 냄새가 풍겨지고 이 아이는 너무나 창피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막 크게 울어댑니다. 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피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거든요. 아주 모판이 돼버렸어요. 아이는 크게 울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딱 붙들고 죄송합니다. 그 안에 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장판 된 것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아버지가 장난쳐 놀았나? 아버지가 똥을 쌌습니까? 아이가 그랬는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그 더러운 것을 다 묻혀가면서 씻기고 또 씻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죄에 빠져서 정말 더러운 거 묻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엉엉 울고 있는 우리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미안합니다. 저희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씻겨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죄악이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죄짓기를 밥 먹듯 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멸종되어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죄진 사람들의 책임이죠. 욕심낸 사람들의 책임이죠. 죄를 짓고서도 그 죄가 알지 못하고,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 책임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책임지지 아니하는, 자기의 배만 부르게 욕심만 챙기는 바로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민족의 아픔과 슬픔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모습 어떻게 보였냐면은 간구하는 모습, 그것도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면은 안아주신다, 모아주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늘의 하나님 엘로하이 하샤마임, 높으신 곳에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는 죄투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크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그 민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목숨 걸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이들을 멸하시거든 내 이름을 내 주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소돔 땅을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한 번만 더 여쭙니다.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50이 없으면, 의인이 45명이 없으면, 의인이 40명 없으면, 30명 없으면, 20명 없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의인이 10명 없으면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백성, 내 민족,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3.1절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만세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 함성이 단순히 대한의 독립 만세를 위한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땅을 부여잡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끝장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음성을 생각하며 다시 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이셨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들을 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내 나라 내 조국을 맡겨주셨사오니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겸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십자가 걸린 곳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